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쏠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이 아니고 개역 개정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개역 성경이 조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쭉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126차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욥을 찾아왔던 엘리후 그러니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위에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선배들의 얘기를 욥을 향해서 이런저런 하는 얘기를 듣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 어린 나이인데 내 말 좀 들으라. 당신들 세 명이 하는 얘기가 다 옳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좀 틀렸다. 라고 하면서 젊은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있던 세 명들의 얘기를 다 그렇게 폐하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다 정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그 틀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지식이 우선이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우선이고 자기의 사상이 우선이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이 있고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고 하나님요, 이 말이 되겠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뭐를 해야?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26차 성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126차 성서주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성서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898년입니까? 그때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서주의를 하라 정하자. 왜? 말씀만 붙잡고 살자.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도 인본주의로 가고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엉망이다. 지금 심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다 뭉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갑자기 얼마나 좋아지는지 범죄율이 뚝 떨어지고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중세 암흑시대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문화가 들어가니까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인본주의가 싹트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에이, 하나님이 뭘 우리를 예정을 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우리 인간이 무슨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선한 것이 있지 하면서 인본주의가 슬금슬금 올라와 가지고 1800년 중반 후반부로 들어서서 완전히 꽃을 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뭐하는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신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하나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고 세상은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가 일어나서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이 성서주의를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서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나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는 반복되어져 가는데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였고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갔을 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제껴놓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인구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23억 정도 됐는데 전 세계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7천만에서 7,500만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이 목사의 아들이요 신학교 다니던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시작했는데 1917년에 코멘트린 세계 공산주의 협의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지만 그 중심에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1917년 코민트린이 시작하면서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비참해질 줄을 몰랐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에서는 이 소련에서는 2천만 명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6,800만, 비공식적으로 8천만까지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남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까지도 6.25 사변을 통해서 130만 명까지도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23억 명 중에서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 인권 하면서 떠들었을 때에 철저하게 무시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전 세계로 있으면서 동성애로, 젠더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1억 2천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공산주의 일어날 때에 나 거기 동참할래, 공산당에다가 가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거 하면 다 평등해지는구나, 지주가 없어지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성도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다 타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다 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1분짜리 영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달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했던 얘기 1분짜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10일 날 대선이 끝나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저도 정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많은 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 그때의 여건 또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끔찍끔찍한 일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는 더 이제 전 세계가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좀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덕수 총리가 2년 반 전에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외국에서는 전부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정보를 주는 것이 너무 많았구나. 한덕수 총리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38대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정보가 안 들어올까요? 수없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서 검토해 봤더니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2년 반 전에는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끄집어낸 사람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2008년도에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이 거기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집을 뺏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비참에 빠지는 것을 몇 명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그 집이 날아갔겠습니까? 돈 주고 산 집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2차 세계대전에 7,500만 명이 사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공산주의로 1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설마 그런 일이, 아니 이거는 좋은 일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설마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멀지 않아서 꼭 온다, 우리 꼭 온다고 주님 말해도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이때 오겠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질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석학들이 자기 지식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버리기 때문에 터지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듣지를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산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신 것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 중세 1200년의 암울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르네상스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놨더니 인본주의로 가서 그 어느 때에도 없었던 7,500만 명의 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들과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달려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인류의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다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과 그 다음에 저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 데이빗이라는 이름,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상과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상과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은 그 경고하시되 행실을 버려라. 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꿔라. 그리고 너 교만을 꺾어라. 너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너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설마 그런 일이 1917년 코민트린 국제공산주의 글로벌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출발이 이루어질 결과가 1억 2천만 명 이상 사람들을 죽일 모임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2차 세계의 불을 꽃피우고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시작되어진 그 전쟁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만을 꺾어버리면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일이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중동에서는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그때는 2차 세계대는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너 그거 정리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린다. 신하에게 준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말 안 들었습니다. 왜? 내 지혜가 얼마나 내가 지혜가 대단한데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가 세상의 모든 책사들보다도 내 지혜가 뛰어난데 무슨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갈라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지파와 12지파 중에서 새끼 손가락만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을 때에 당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사가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내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나라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황관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귀족층들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졌던 사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괜찮습니다. 우리 후손들이야 환관으로 팔려가든지 끌려가든지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죽든지 말든지 내 시대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베트남이 어떤 상태였는지 부대통령이 간첩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에요. 회의를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시대는 괜찮을 거야. 호의호식할 거야.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부대통령은 감옥살에서 독방에서 이 미라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국방부 장관도 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간첩들이었는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괜찮으리라 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들을 고집 피우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으라고 징계를 하신답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에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목숨은 구덩이에 무덤에 가까워져 가고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 간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병상의 질병의 고통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음식의 맛을 모르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쫓아가는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살이 다 빠져서 해골것처럼 미라처럼 그렇게 힘들게도 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게 하고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버린 자는 채찍질하지 않는데, 사생아는 채찍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려움 없으면요 교만해져 가요. 어려움 없으면요 막 욕하기 시작해요. 자기 잘났다고 떠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더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랴. 구덩이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대로 욥이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그 젊음이 회복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가를 가서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낳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쫓아가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나 다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127년 전에 전 세계 기독교가 말씀을 붙잡고 가자, 말씀 붙잡으면 산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는 기뻐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3명의 친구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다 조용해라. 너희들의 의가 욥의 의보다 못하니라. 너희들은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해 줄 텐데 너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죄지어서 이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존중하고 붙잡고 살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악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삶 고백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빛이 비춰지겠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로잡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다짐하는 성서주일, 말씀만 붙잡고 살리라, 말씀만 의지하고 살리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살리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빛이 있겠다고 생명의 빛을 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